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은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크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적인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24일 날 제가 일본의 관동 지역의 전도 학교를 순회하는 한 주간이 될 텐데요. 저 복음이 없는 저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이 언약 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일본 가장 중앙에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어쩌면 일본의 재앙지대라고 말할까요? 그 후지산 그 밑에 야마나시현의 고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 도단성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환은 어찌하오리까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라고 근심과 걱정으로 어쩌면 한 비명의 소리,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를 본 엘리사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의 눈이 안 떠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 그러면 인본주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못 살겠다는 소리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그래요. 그러나 정말 영안이 열려버리면 다릅니다.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에워쌌더라. 조금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늘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안이 좀 열리셨어요? 좀 구정이 설 기간이 좀 길었는데
어떻게 좀 그런 기도를 좀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려질까요? 기도하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보여. 그러나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지요. 찬송은 더더구나 내 삶에 찬송이 없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감사의 눈물이 없어. 문제를 보면 늘 근심 걱정이야. 그러나 영안이 열려버리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그런 사람은요, 영안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는요,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 성경. 롯의 처는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다 육신의 것만 보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를 돌아보면 너가 저주받는다 그래도 상관없어.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려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밝아진 사람은 말이죠, 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아람 나라 진리 전부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권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감사. 영안이 열려지면 감사밖에 안 나와. 예? 영안이 열려지면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돕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저 상대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들이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일, 눈을 열어주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눈을 열어주는 일.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러한 영안이 열려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중직자,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중직자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름만 중직자지 실은 뭐예요? 중직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2월달, 오늘은 2일, 2월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 2월달 키워드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가 되자고요? 어떤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은 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떤 예배였는가? 남이 내 예배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체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주역이 되자. 예배의 사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리 귀중한 그런 짐승이 있어도 짐승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가장 저주가 뭐냐? 예배가 없는 인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없는 인생. 예배가 최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 날라리입니다. 예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냐? 진짜 예배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그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은 거예요. 왜 숨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려주더냐? 처음에는 벌거벗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벌거벗었음을 누가 알려줘서 너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기 때문에 햇볕만 나면 뭐예요? 그 잎이 말라버리면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돼서 낳은 자식이 최초의 자식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아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깊이 깨닫고 또 이 예배를 우리 후손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두 자녀에게 예배의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의 얘기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이 옷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은 한 마리의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옷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죄 때문에 오는 그 형벌을 가릴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옷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 전혀 감정이 없어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예배의 비밀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두 사람이 최초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려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흠양하신 예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구약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냐고,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한 절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그 믿음을 보았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예배자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물이 귀중해서 그러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행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믿음,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믿는데 행위로서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누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데 발 꼬고 어떻게 예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이 귀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세리요. 오늘 이달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가인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자,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은 제물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작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왜 가인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없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예배예요. 자,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창고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냥 큰 바가지 하나 가지고 뭐요? 큰 가마니에 곡식을 한 바구니 펐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 하는 예배예요. 예배를 뭐 준비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그렇게 해서 뭐요? 이런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려워서 하는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다. 하나님은 그 곡식을 받기 이전에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왕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벌써 마음은 내게서 먼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곡식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응시하지 않았다. 거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우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자신의 예배는 상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뭐예요? 아우에 대한 불편함,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최초의 살인을 행하는, 자기의 아우를 조용히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아우를 죽이는 최초의 비극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의 이 중요성,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받으셨으나,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드릴 그 아벨의 마음, 그 아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여러 양들이 많이 있지만 첫 새끼를 골랐어요. 그리고 뭐요? 그 첫 새끼 중에서도 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 그 기름으로 하는 말은 뭐냐? 뭘 말하느냐?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드렸어요. 그것이 뭐요? 벌써 이 아벨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벨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달 동안의 예배, 이제 가장 가까웠던 4주간의 우리의 예배의 생활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자고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없는 삶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를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가르쳐.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저는 훈련을 참 우리 부모님이 잘 시켜주셨다. 한 번도 주일날 입던 옷을 다시 입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또 우리가 입는 이런 옷도 너무너무 쉬워. 근데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불편해. 빨래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내과에 가서 하고 아니면 물을 길어와서 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비누로 이렇게 씻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옷이 아니요. 삶고 다리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뭐예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흙투성이야 그냥. 밖에 나가면 포장도로가 없어. 무슨 시골에 포장도로가 있습니까? 조금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온 그 이후에는 뭐예요? 길이 빨칵빨칵해서 신발 위로 흙이 들어와.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주일날은 기억했어. 항상 토요일날 먼저 기억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주일날은 오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세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라디오를 틀 수도 없어요. 주일날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어리니까 말이죠. 얼마나 세상적으로 놀고 싶은지. 친구들이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혼나니까 비밀리 불러요. 비밀리 부른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눈치 봐가지고 친구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는 뭐예요? 그날은 어떻게 이상하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주일날은 절대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되구나. 심지어는 모든 삶 속에 주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요 정확히 심어줬더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야, 주일날은 저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도 일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번기 때도요 짐승들도 쉬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소를 끌러갔어요. 왜? 이 농번기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소가 소막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러가서 밭을 갈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배웠단 말이에요. 예배의 말을 헛들은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명 있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분별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주일날이 분별돼야 돼요. 예배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분별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분별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려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드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마음, 이 죄성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뭐예요? 이 죄의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항상 나는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 어떤 결정의 주인이고 아직도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안 담아져. 그건 뭐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에바다 달리다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도 압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우리는 예배 전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축복받는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예요. 예배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예배는 뭐냐?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 그리고 이 예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예배, 힘을 얻는 이 예배, 치유의 예배, 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는 없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50점짜리로 드렸나? 아니면 100점짜리로 드렸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막 30점짜리 예배 수두룩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